바울이 2차 전도를 하는데 빌립보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가 전도를 하는데 세 가지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이제 바울이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네,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게 이제 놀라운 일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옥의 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 묶어놓은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 간수의 집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세 장면, 기도하고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다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 이런 세 그 장면이 있는데 요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들어가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 지나간다, 바울이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 그래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 거야. 잘했죠.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얘는 점치고 그리고 귀신한테 잡혀서 사는 애예요. 자, 그랬는데 주인이 화가 났죠. 19절에 여종의 주인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얘는 정상이 됐잖아요.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죠. 그래서 화가 났어. 이건 누가 했지?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우리 말하면 뭐 경찰이나 법원으로 끌고 간 거예요. 바울 때문에 내가 손해봤으니까 억울하다, 얘네들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재판도 없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22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가서 혼자만 항의한 게 아니라 패거리들을 끌고 갔겠죠. 어떤 패거리들이요? 주로 점쳐가지고 돈 벌거나 아니면 점쟁이들, 또 무당들,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총출동했겠죠.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된다 해서. 자, 이래가지고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얘가 혐의가 있으니까 매로 쳐라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래서 여기서 매 때리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로마 채찍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으면 이게 살이 찢어지고 피가 막 나요. 굉장히 심각한 매예요. 그런 매를 막 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이 없잖아요. 재판 없이 그냥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가지고 갔다가 매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절차가 다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실컷 때린 다음에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자, 이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간수가 가두라 하니까는 이제 가둔 다음에 뭐였어요? 손도 묶고 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사슬로 묶는, 그렇게 해서 채워놨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묶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이제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그러니까는 아마 이 사건은 한밤중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낮에 잡혀가서 이제 매도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렸겠죠.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게 자고 있을 때 그때 뭘 했는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뭐 하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일 잘 없고, 더군다나 복음 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했다고? 바울과 실라는 했어요. 실라는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중에서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다. 찬송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찬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야.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이게 일어나야지 바깥으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증거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결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보이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잖아. 근데 깨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바울은 여기에 응답을 한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같이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다시 한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바울은 지금 매 맞아서 비투성이가 됐는데 한밤중에 그 상처를 싸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표류하죠. 그때 뭐 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청주 교도소에서 종신형으로 복역할 때 어떻게 견뎠느냐? 말로 다 못해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거의 실명. 그 다음에 이제 동장에 걸려가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 감옥 벽에다가 그걸 썼대죠. 고난이 오라 내가 그 안에 든 축복을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이기는 거야. 고난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뭐라 했습니까? 영광과 축복이라 했거든요.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기도와 찬송으로 만나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두환 전 대통령 둘째인가요? 둘째가 전지영인가요? 그 신학 공부하고 있대죠 지금. 근데 신학 공부하게 된 거는 자기가 감옥 가서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감옥 가가지고 복역하는데 어느 날 찬송 소리가 들리대.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찬송 너무 못하더래. 예,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더래. 그래서 내가 나가면 신학해야 되겠다. 그럼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신학했대요. 그래가지고 전 대통령 욕도 많이 먹었지만 마지막에 뭐랬냐면 아들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면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그랬대요. 그 변화 일어난 게 뭐냐면 찬송이요. 이게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 온갖 그 쓰레기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욕심들, 걱정과 근심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한밤중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기적. 자, 장면을 넘겨서 두 번째로 보면요, 25절에 이제 바깥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이에 갑자기,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갑자기라는 얘기는 기도 응답이 오래도록 걸릴 때도 있지만 신속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뭐가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막 땅이 흔들리면서 이 지하 감옥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죄수들이니까 전부 다 결박을 해놨잖아요. 그 도망 못 가게 발에다가 착고를 묶어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순식간에 다 풀려지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 받았죠. 죽으니까 정리해라 했잖아.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한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이에요. 너 죽는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받으면은 또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이 고립이 되죠. 그래가지고 포위당해가지고 그래서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다. 개인의 생명도 구원을 받고 국가의 그 생명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는 기도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했잖아. 원망할 때.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서 건너갔잖아요. 기적이죠. 강 가운데 요단강이 넘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갔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췄더라.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죠. 불 가운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죠.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 안 해요 했더니 풀무불에 던졌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마지막 양식으로 모자가 먹고 죽으려고 참 비참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하루도 그치지 않고 그 집에 양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이에요. 또 우리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 얘기했죠. 이 집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두 아들하고 살다가 빚이 많아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동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빌려온 그릇마다 부었더니 기름이 넘쳐나가지고 비청산하게 되고 또 삼 모자가 복되게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거나 또 우리 교회를 세우거나 국가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면서 처하는 위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이와 같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또 바울은 또 병이 있었잖아요. 병 중에서도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또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전도하러 가려면은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셔서 바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오전 내내 고함 지르고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발광을 했지만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내적인 변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진의 역사, 그 다음에 묶인 것이 풀려나는 역사, 죽을 자가 살게 되는 역사,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망하게 될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역사.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모르지. 교회도 사탄이 와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는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돈도 별로 없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상한갈 때고 또 꺼져가는 심지어같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아요. 권력 많고 잘 배우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꽉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정치하는 데 보면 그 정당이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잖아. 맨 바꾸잖아요. 응?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하고 막. 그 다음에 또 막 정권도 막 바뀌고. 어떨 때는 나라도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중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수나라는 고구려 침략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많으냐.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회를 지키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찬송하는 내적인 기적, 두 번째는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 근데 세 번째 기적이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최종적으로 경험해야 될 기적입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제 한밤중이니까 자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자죠. 그랬는데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시끄러워서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기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 책임이에요. 그래서 너는 10년형, 너는 무기징역. 만약에 이거를 간수가 다 덮었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평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신 벌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해서 자결하려 하는 겁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은 좋아라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은 도망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바울이 이 간수가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돌아서서 크게 소리를 질렀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며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마라 해가지고 이 간수가 이제 칼을 멈춘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간수는 큰일 났으니까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바울이 그만해 라고 하니까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무서워하죠.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고 책임은 자기한테 있고 하니까 나는 이제 죽을 일만 있다 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어본 거죠. 자초지정을.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사도들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어요. 그래서 핵심 결론이 뭐냐면 너 지금 칼로 자결하려 하잖아. 죽을 필요 없어. 우리 도망 안 갔어. 근데 이 육신의 생명만 죽을 사람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하게 되는 이 생명이 살아야 돼. 그게 진짜 구원이야. 그냥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천국의 복락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야. 근데 그 구원 어떻게 받느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전도자다.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 너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죽을 필요 없다고. 너의 가족들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1차, 2차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되고, 내가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어. 정말 나는 예수님 싫었고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됐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앉혀놓고 부흥회를 한 거죠. 간수의 집 식구들 앉혀놓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드리고 이 복음전도 집회한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소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한밤중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미안하니까 상처난 거 다 씻어서 싸매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겠어요 라고 하는 표로 세례까지를 받았죠.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집에 정식 손님으로 초대해가지고 음식 차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집에다가 모셔다가 뭐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지내고 이제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장면, 세 번째 장면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참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눈에 보이는 기적도 놀라운 거잖아. 근데 그 마지막에 결말이 뭡니까? 결말은 바울은 도망가고 간수는 자결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별로죠. 근데 바울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는 자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자기 육신도 살게 됐고, 바울이 도망 안 갔으니까 자기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세례 받은 다음에 음식을 나눴다는 얘기는 집안 잔치한 거예요. 급하게 온 집안이 집안 잔치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볼 때는 그 감옥에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의 집이고 그 식구들이에요. 별 볼일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믿어서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지. 간수로 사는 게 그렇게 호강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간수의 집 식구들로 사는 게 그렇게 호강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해봐야 지금 집거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 풀칠이나 했겠죠. 근데 이런 식구들이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점치는 귀신 그 여자아이가 고쳐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간수의 집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 할 수 있는 굉장히 짜여진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잘난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 중에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어간 여자아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고 제일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아름답잖아요. 여기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배고파서 허겁지겁 하는 식사가 아니라 천국의 잔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사죠. 우리가 밥 먹더라도 밥 먹기 싫은데 꾸역꾸역 먹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 막 밥맛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내가 밥 먹고 힘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은 우리는 천국의 밥상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고 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것이고, 지금 혼자 밥 먹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해봐야 이제 두세 사람, 가족들이 이렇게 먹는데 즐겁죠. 근데 천국의 잔치의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식사를 나누게 되고 즐거워서 잔치될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식탁에 앉으면 거기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봄이 온 거 아세요? 예. 한 달 반 동안 막 이러고 헤매고 다녔더니 벌써 봄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봄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추운 겨울보다는 그냥 나가도 별로 춥지 않으니까 좋잖아. 그러고 막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산수유 핀 거 아시죠? 예. 고영시에도 산수유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어.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억울하게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또 사고가 나서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쟁해가지고 맨 폭격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간지 몰라. 그러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그 한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또 가족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라고 하는데 좋죠. 근데 보면 거기에 찬바람 불 때가 많거든. 부부 사이에도 찬바람 불면은 결혼 생활 30년을 유지했는데 작년에도 18,000쌍이 남이 됐다고, 이혼했다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등 돌려서 남 된 거예요. 18,000쌍이니까 곱하기 하면 36,000명이, 그러면 가족 식구들까지 하면 10만 명, 20만 명이 이산가족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면, 어떤 기적을 최종적으로 꿈꿔야 되는가를 알죠. 건강하면 하루가 편하잖아요. 근데 아프면 막 세상 힘듭니다. 아픈 것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을 병도 있고, 죽지 않는데 고질 병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복락의 자리에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그런 천국의 복락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교인이 되어서. 아멘. 세상의 마지막 원수가 뭐냐라고 할 때 돈이 원수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일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굶어 죽는 사람 돈이 원수죠. 그런데 마지막 원수는 한결같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어서 사고 나서 결국엔 사망해. 버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황룡산의 나무는 수십 년을 버텼지만은 이 동네 사람들은 수십 년 버티는 사람 없어요. 좀 있으면은 탄현동 식구들 다 바뀌어. 사망이 원수야, 마지막 원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어디로부터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장면, 간수의 집과 그의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예수님이 누군데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천국이 뭔가요? 영생복락이 뭔가요? 이 빌립보 도시에서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 거죠.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 푸틴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미우니까 푸틴 빨리 죽으라 하더라고. 오늘 살아있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망을 이기고 삼킨대.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을 삼킨대. 어떻게 돼 그러면? 사망을 삼키면 사망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삼켰어? 사망이 우리를 삼켰지. 사망이 와서 딱 물어뜯으면 큰 병이 걸리거나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와서 완전히 삼켜버리면 사망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사람은 죽는 거지. 다 그랬잖아 지금. 사망이 와서 방문해서 나와라 해서 삼켜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뭐가? 부활의 새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야. 뭐가 됐어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망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썩어간다고. 사람은 썩어가요. 피부도 썩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나온 것들이 다 썩어가. 낡아지고 있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근데 반대가 된 거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다가 생명이 와서 사망을 삼켜버리니까 사망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망이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치웠잖아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까지 다 삼켜서 먹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사망이 오히려 뱉어내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사망은 독침이거든요. 와서 한번 딱 찌르면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게 다 삼켰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와가지고 사망을 삼키고, 사망이 와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야말로 부활의 생명이 승리하는 역사.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한 식구들이 앉아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네,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즐거워할 날이 잘 없어. 생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생일이라 해서 불러놓으면은 한 사람은 생일이지만 한 사람 불행한 일이 있거든. 식구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집안도 모이면 한쪽은 결혼해서 축하하지만 한쪽은 장례식 나가지고 초상집 났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 온 집안이 이제 근본적으로
사망을 이겨내서 생명의 잔치에 동참하게 된 것, 그 놀라운 선물을 이 간수의 집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적이 뭐냐?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최후의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뭐냐? 이거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어려운 중에도 찬송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되는 역사, 불로 역사하시든지 지진으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말씀을 함께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천국의 식사를 교회에서 미리 경험을 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교제해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적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적이고 최후의 기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올라가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풀의 꽃이라는 얘기는 벚꽃이 수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오래가는 꽃들도 있잖아요. 좀. 벚꽃은 금방 폈다 금방 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풀의 꽃은 그냥 하루살이입니다. 이 사막에서 피는 꽃은 이렇게 아침에 이슬과 함께 꽃이 싹 피었다가 뜨거운 해가 막 내리쬐면은 오후 되면 시들어서 이렇게 수그러지는 그런 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했어. 모세가 경험을 할 때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안개 사라듯이 사라져버리고 또 굉장히 아름다워서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오후에 가서 보니까 시들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쟁취해야 될, 얻어야 될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해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한테 필요 없고 이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거는 별거 아니고 해로워. 갖다 버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보배입니다. 예수님만이 보배고 로마 시민권, 자기가 공부했던 헬라 철학 혹은 또 공부했던 율법,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는, 나가 괜찮아, 나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다니면서 전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예수 믿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예수 믿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거룩한 축복의 집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이 빌립보에서 그것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 가서 매맞았어요. 불법 재판이에요. 재판도 없었어요. 그런 불법한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다 빌립보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에 문이 열려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수가 자결을 하다가 칼을 내려놨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가지고 세례받고 천국의 식사를 하면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이 빌립보의 간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수네 집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해서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를 하고 3차 전도를 하는데 항상 후원자예요. 빌립보서는 거기에 나온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니까 고맙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보내주는 편지가 빌립보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의 세 가지 장면 중에서 최고의 장면은 예수 믿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믿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거룩한 도시, 로마의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도시가 빌립보에서 건설되기 시작한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기대하고 가야 될 마지막에 목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최종적인 우리의 꿈과 환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게 큰일이에요. 내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보셨죠? 헌데를 앓고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 대문간에서 음식도 잘 안 줘가지고는 개들이 와서 친구나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니까 복락이 있다 했잖아요. 반면에 부자는 어땠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했지만은 죽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우리 형제들이 나처럼 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탄식했잖아. 누가 성공한 인생이고 누가 복된 인생이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일어나야 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이번에 막 회사 취직을 했어요. 좋은 일이지. 내가 이번에 뭐 로또를 샀는데 뭐 당첨이 됐어요. 좋은 일이지.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지. 근데 가장 나에게 일어나서 좋은 일은 뭐냐면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누려야 될 복이 많아요. 이산가족 되면 안 되잖아. 식구들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온전하게 보존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어려워요.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잠잠할 날이 없다고. 어려워. 부부사이에도 365일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30년을 같이 살다가도 못 살겠다고 등 돌리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누려야 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다 누려야 되지만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함께 부모 형제를 우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구원받고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안 되면 어려워. 커리 텐붐 여사 복음 전도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아버지 얼마나 훌륭해요. 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진짜 그게 옛날에 경건했던 가정들의 모습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경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또 경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살잖아. 그러다 환란의 날이 오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제 막 나치가 비밀경찰들 통해서 잡아가고 막 하니까 위험하니까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경일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성경을 펴놓고 아버지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냐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애들도 말 안 들어. 집에 있어도 안 나오잖아.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 됩니까? 안 돼. 부모 자식 간에도요, 보통 막 쌍소리하고 막 덤비고 싸운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믿음 지키자고.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몸이 약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대잖아. 그냥 소식 들었을 때 뭐라 했냐면 코리텐 슬펐지. 그렇지만 뭐라고 써놨어요? 감옥 안에 독방에 갇혔을 때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자유의 몸을 얻은 날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차원이 다르잖아 우리랑. 사실 꾸역꾸역 사는 게 의미는 있지만은 꾸역꾸역 사는 게 의미도 없고 고통스러워요. 예?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이 든 노인이 그 고생을 하다가 금방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버지 자유의 몸을 얻은 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잡혀가가지고 옥고를 치르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은 날 이렇게 표현했잖아. 얼마나 영적으로 그 가정이 든든한가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서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보면서 여기에 정말 기적이 임했구나. 그리고 여기에 천국에 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화점이 저렇게 백화점 시대도 간 것 같아. 옛날에는 막 백화점 막 셔틀도 돌리고 막 가고 막 돈 쓰러 다니는 야단이 났잖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백화점 거의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막 홈쇼핑도 많이 하고 인터넷 구매도 많이 하고 또 저렇게 큰 쇼핑몰들이 막 바깥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뭐 학원가들이 굉장해요. 근데 공부는 시켜야 돼요. 근데 공부시키고 학원 보냈다 해가지고 될 일이 없어. 한때 막 그 옛날에 초창기에 여기 글맥이라고요. 그 빌딩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학생들을 한 3,000명인가 모았을 거라 아마. 중학생들 주로 했는데 거기가. 그때 막 이렇게 외고 특목고가 전성기 때.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막 거기를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학원 다 등록해서 애들 막 그 빽빽한 데다 집어넣고 막 공부를 시키고 전부 다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인데 선행학습 해면 별 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지 실력대로 나오게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 지 능력대로 나오게 돼. 괜히 그 호들갑 떨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거 조금 더 먼저 배웠다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 막 그 외고 보내라 가지고 외고에 뭐 100명밖에 안 뽑는데 1000명이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900명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학원에서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막 집에 아이가 대단하다고. 외고 나와서 될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막 그게 엄마들의 꿈이어서 다 쏘갔어. 내가 그때 그랬잖아. 너무 그러지 말라고. 예? 실제로 보면은 거기 외고반이라 학원을 다니면 외고 들어간 애들 많지도 않고 외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스카이 간 애들은 거의 손가락이 없어. 일산이 특별하게 영재가 많은 데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평균되게 하셔가지고 저 총구석에 있는 애들도 다 서울대 온다니까. 그래서 요새는 막 저 지방 농어촌 학교 특례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막 옮겨놓잖아. 대학교 잘 보내주니까. 함정한의 세상은 요란합니다. 학교, 학원, 그 다음에 백화점, 병원도 전성기죠. 아픈 사람 천지잖아. 병원 빠글빠글 하거든. 근데 이것이 1차적인 은혜는 되고 2차적인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 세상의 최종적인 축복의 마지막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고 앉아야 될 마지막 자리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앉을 수 있는 예배당에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상의 복락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여기 우리 도시의 가장 큰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입니다. 아멘. 교회 만세다. 믿는 사람들 만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결하는 거예요. 지성질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자결 안 하면은 그냥 병사예요, 병사. 근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생명이 사망을 삼켜가지고 우리에게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락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어났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이 도시에도 일어나서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려야 될 영광과 기적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차고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